제1부 20. 그는 도시의 멸망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을 잊은 전체 민족의 몰락도 목격했다. 성전이 불길에 휩싸여 있을 때 그는 인내자가 하느님의 임재가 단순히 대리석 기둥이나 성스러운 도구에만 국한되지 않고 믿음을 간직한 신실한 이들의 마음 속에서 살아 숨쉬는 내적 빛으로 변모했음을 느꼈다. 날들이 흘러 사막과 끝없는 모래의 사막을 넘는 행렬들이 새로운 경계와 땅에 이르렀다. 강대국의 자부심인 위대한 수도 바빌론은 하늘에 닿으려는 듯 탑과 첨탑을 치솟게 하였다. 푸른 타일로 덮인 거대한 문과 날개 달린 사자와 황소의 그림으로 장식된 문들이 거리 양쪽에 펼쳐졌으며 그것들은 수많은 햇살을 반사하며 빛났다. 이 도시의 모든 화려함은 부와 권력을 보여주는 증거였으며 마치 금강이 다리 위를 흐르는 것 같았다. 노예들의 눈에 이 도시는 고고의 요새, 고대 세계의 힘과 권력의 상징으로 보였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의 또래 친구들에게 이 도시는 단순히 권력의 전유자들을 상징하는 것 이상의 의미였다.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최고 권위를 보여줄 장이었다. 그들은 왕궁으로 이끌려갔으며 왕은 그들이 제국에서 봉사할 준비를 갖추도록 명령했다. 젊은이들에게는 새로운 이름, 언어가 주어졌는데 이는 이들이 낯선 문화 속에 빨리 적응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유대 소년 다니엘은 발타살, 볼터사어, 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이스라엘의 믿음의 아들로서 변치 않는 정체성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주님을 잊지 못하는 신앙의 아들이었다. 그에게 허용된 이름은 하나냐, 셰드락, 미샤엘, 메샥, 아사랴, 에버드니고 이었다. 제국의 권력과 위대함은 그들의 진정한 이름을 지우고 낯선 신들의 세계로 이끌려는 시도를 계속했지만 무엇보다도 결코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내면에 살아 숨쉬는 영혼, 강인한 내적 힘, 흔들리지 않는 의지였다. 황궁의 왕궁은 부와 사치로 빛나며 화려했으며 다니엘은 이 모든 사치를 지켜보았다. 그는 주변 사람들이 방탕과 허영에 빠지고 왕실 연회가 인간의 교만의 축제로 변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식탁 위에는 풍부한 포도주와 이집트 신상에게 바쳐진 풍성한 진수성찬, 음악과 즐거운 웃음소리가 대리석 복도를 울렸다. 이것들은 모두 망상과 허영, 그리고 영원한 기쁨을 향한 환광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다니엘의 마음 속에는 조용하면서도 굳건한 결심이 자리 잡았다. 그는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것, 그는 바빌론의 신들을 찬양하거나 금에 굴복하지 않으며 허위의 우상을 숭배하지 않기로 굳게 결심했다. 많은 사람들이 추방을 패배와 자유와 희망의 상실로 여겼지만 다니엘에게 그것은 충성과 강인한 정신의 증거였다. 그는 이것이 비극이 아니라 더 높은 자에게 충실하게 남을 수 있는 기회라고 보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하느님의 지혜와 은총 덕분에 그와 그의 친구들은 영유수장 아슈페나이의 신뢰를 얻게 되었다. 그 바로 참석함으로써 원수가 숨어있던 궁중의 향연과 기쁨에서 유혹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그들은 사치스러운 왕실 진미를 거절하고 오로지 채소와 물만 먹으며 부와 권력의 상징인 왕의 만찬을 멀리했다. 그 시험은 열흘 동안 계속되었는데 그동안 사치의 지지자들은 웃으며 잔치를 즐기고 있었지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조용히 기도하며 검소하게 식사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났을 때 결과는 매우 놀라웠다. 그들의 외모는 훨씬 더 좋아지고 얼굴은 더 밝아지며 정신은 더 강해졌다. 그들은 마치 내부에서 빛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차분하고 밝아 보였다. 이 실험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소식은 빠르게 궁궐에 퍼졌다. 왕은 그들을 불러와 지혜와 정신의 힘을 시험하기 위해 대리게 명령했다. 바빌론의 위대한 왕 느부고드네살은 금과 자주색으로 치장한 화려한 옷을 입고 이 이방 젊은이들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꼼꼼히 살펴보았다. 그는 겁내지 않고 많은 이들이 왕 앞에서 엎드리며 경배하는 것과는 달리 태연한 표정을 유지했다. 그의 시선은 평온했고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눈 깊은 곳에는 힘이 깃들어 있었다. 그것은 권력이나 부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힘이었다. 그는 그들과 대화하며 그들의 지혜를 시험했고 질문을 던지고 지식을 검증했는데 그 답변은 그의 왕국의 마법사와 마법사보다 약 10배 뛰어났음을 알아챘다. 이렇게 그의 강인함과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다니엘과 그의 충성된 친구들은 쫓겨나거나 종속되지 않았다. 그들은 왕좌의 자리에는 노예나 단순한 종으로 있지 않고 진정한 권력을 목격하는 증인으로서 남았으며 그 권력은 금이나 금속이 아닌 높은 하늘의 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다니엘은 눈에 띄지 않지만 권력을 쥔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 마술사들과 현자들이 별을 관찰하고 두루마리를 연구하는 동안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의 꿈과 환상을 통해 현명한 답을 받아들였다. 영원하다고 여겨졌던 강력하고 전능한 제국의 심장 속에서 주님은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칠 사건들이 펼쳐질 무대를 마련하셨다. 바빌론의 밤들은 금빛 광채에 잠겨 있었다. 횃불의 빛이 궁전의 기둥에 반사되고 공기는 신과 영혼에게 바치는 향연의 향기들로 채워졌다. 그러나 어느 한밤 위대한 왕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바로 느부구드네살,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의 군주였던 그는 마음을 놓이게 하는 꿈에 사로잡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 꿈은 너무도 선명하고 생생해서 깨어나서도 그의 가슴은 떨며 뛰었다. 마치 평범한 사람이 진짜 충격을 받은 듯이 그는 밤중에 벌떡 일어나 땀에 흠뻑 젖은 채 두렵고 걱정스러운 눈으로 어둠을 응시했다. 내부의 평온함이 사라지고 수년 만에 왕좌 위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느꼈다. 이전에 궁궐을 가득 채우던 침묵은 두꺼운 장막처럼 무거워졌고 내부 정원의 조용한 플루트 소리만이 만연한 침묵을 드러냈다. 곧 왕의 마음속에 깨달음이 생겼다. 그는 꿈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해하고 통제할 수 없는 힘 앞에 치명적인 연약함에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새벽이 밝자 네부쿠자르 왕은 자신의 현자들과 점성가들, 마법사들을 소집하여 본 꿈의 의미를 파악하려 했다. 궁전의 왕좌 앞에 보라색 옷을 입고 상징과 부적을 몸에 지닌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들은 왕의 위대함과 힘을 예감하며 숭배의 경외심에 가득 차 있었고 조심스럽게 머리를 숙여 그의 권위에 경의를 표했다. 왕 자신은 왕의 복장을 입고 엄숙한 표정으로 고요함을 깨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에게 꿈이 보여졌고 그 모습에 내 마음이 충격을 받았소. 내가 무엇을 꾸었는지, 이 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고 싶소. 그의 말은 점점 더 강렬해졌고 그는 조언자들을 바라보며 답변을 기다렸다.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은 서로 의문스러운 눈빛을 교환했는데 앞에 놓인 것은 복잡하고 무서운 도전이었다. 왕의 꿈의 수수께끼를 풀어내는 일이었다. 그중 한 사람이 정중하게 왕에게 다가가 말하였다. 위대한 왕이시여, 저희에게 꿈을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가 그 의미를 해석하여 그 비밀을 밝히도록 하겠나이다. 그러나 갑자기 왕의 동공이 격분으로 빛났고 그는 분노에 찬 포효와 함께 왕좌에서 일어섰다. 아니요. 그가 외쳤다. 이것이 제가 요구하는 바가 아니오. 내가 본 것을 그 의미까지 말하라고 보면 안 된다. 만약 말하지 못한다면 명령을 내릴 것이오. 너희를 흩뿌리고 집들을 폐허로 만들 것이며 너희를 찢어 발기겠다. 그의 말은 형벌처럼 들렸고 결국 회의장은 죽음의 침묵에 휩싸였다. 바빌론의 어떤 현자도 왕이 요구한 것을 수행할 수 없었다. 그들은 한마음으로 변명하였다. 오, 위대한 왕이시여, 이와 같은 것을 해석할 자는 인간이 알기 어렵소. 이러한 지혜의 유일한 원천은 하늘에 계신 신들이요. 그들은 인간들 가운데 살지 않으시니 이 말들은 오히려 왕의 분노를 더욱 부추겼고 분노는 허용치를 넘어섰다. 분노의 분출로 그는 곧바로 명령을 내렸다. 모든 바빌론의 현자들, 마법사들, 점성가들, 예언자들과 그들의 제자들까지 즉시 처형하라. 그 중에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 미사일, 아나야, 아사랴도 있었다.
이 소식이 아리악을 통해 다니엘에게 빠르게 전달되었는데 그에게 명령 집행 책임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젊은 예언자는 이에 각오를 잃지 않았다. 그는 평정을 유지하며 존중하는 태도로 장교에게 요청하였다. 이 명령이 왜 이렇게 엄중하게 내려졌소? 왜 모든 현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였소? 아리악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했고 다니엘은 잠시 시간을 달라며 자신의 하나님께 묻겠다고 요청하였다. 그날 밤 그는 세 친구인 하나냐, 미사일, 아브라함과 함께 모여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목숨과 다른 현자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꿈의 비밀을 밝히기를 간절히 부탁하였다. 그들의 기도 속에는 신이 들으시리라는 진심 어린 희망과 믿음이 담겨 있었다. 점차 등불의 희미한 깜박임이 멈추고 새벽의 어둠이 방을 감싸기 시작했다. 그때 잠에서 깨서 다니엘은 왕에게 보여졌던 것과 똑같은 것을 꿈꾸었다. 눈앞에 세워진 장엄한 상이었다. 그것의 머리는 순수한 금으로 만들어졌으며 부드러운 빛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가슴과 팔은 은으로, 배와 엉덩이는 구리로 되어 있었다. 다리는 철로, 발은 철과 진흙이 섞인 재료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갑자기 하늘에서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돌덩이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이 바로 상의 발을 치며 상을 산산조각 내었다. 전체 상이 흩어지고 바람은 그 조각들을 재와 같이 날려버렸다. 그 후 돌은 점점 커지며 온 땅을 채우기 시작했다. 깨어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숨겨진 진리, 귀중한 비밀을 계시하셨음을 깨달았다. 그의 마음 안에 하늘에서 내려온 신성한 지혜가 불타올랐다. 아침 햇살로 빛나던 그의 얼굴은 감사로 빛났고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축복의 말을 했다. 영원하고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으며 오직 그에게만 지혜와 능력이 있다. 그는 때와 운명을 바꾸시며 왕들을 제거하고 다시 세우시며 지혜를 주시고 이해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시다. 바로 그 순간 그를 왕 앞에 데려갔다. 왕의 경비대장 아리아은은 금색 기둥과 전쟁 승리의 그림이 그려진 천으로 장식된 긴 궁전 복도를 따라 그를 이끌었다. 왕자는 금빛 광채로 빛나며 왕권과 위엄을 상징하는 듯했다. 왕은 높은 곳에서 다니엘을 내려다보며 아직 긴장한 듯 감정이 비치는 얼굴로 물었다. 내가 꿈속에서 본 것과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나에게 말할 수 있느냐? 주저하지 않고 다니엘은 대답했다. 오 위대한 왕이시여, 그가 말했다. 이 비밀을 밝히는 것은 인간 아무도 할 수 없으며 점성가, 점쟁이, 현자들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니 그는 비밀과 숨겨진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분이 너에게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셨으며 바로 이 사실을 지금 너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라는 깊은 침묵에 빠졌다. 그 순간 목소리 하나가 영원에서 들려오는 듯하며 무한의 시간과 하나가 되어 있었다. 자신의 이야기를 더 깊이 전하며 선지자는 왕의 마음에 새겨진 환상과 그것이 그의 운명과 떼어놓을 수 없는 연결이 된 것을 이야기했다. 왕이시여, 그가 말했다. 당신은 위험 있는 조각상을 보셨습니다. 그것은 거대하고 빛나며 동시에 위협적이었습니다. 그 구성 요소들을 말하자면 머리는 순금으로, 가슴과 팔은 은으로, 배와 엉덩이는 구리로, 다리는 철로 만들어졌으며 발은 철과 진흙의 조합이었습니다. 당신이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채 만들어진 돌덩이가 바로 상의 발을 치며 순간적으로 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모든 금속, 철, 진흙, 구리, 은, 금 이 먼지로 변하며 바람에 흩어졌고 그것들은 마치 들판의 곡식처럼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우상을 충격한 그 돌은 커다란 산으로 자라나 땅 전체를 채우게 되었네. 선지자가 말했다. 그 형상들은 신비한 모습에 새겨졌지. 왕은 모든 말을 조용히 들었고 선지자는 계속 말했다. 네부갓네살, 너는 순수 금으로 된 머리야. 그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나라와 영광, 그리고 모든 민족 위에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러나 이후에는 내 것보다 덜 영광스러운 또 다른 나라가 나타나고 그 뒤에는 청동으로 된 세 번째 나라가 온 땅을 다스릴 것이며 그 다음은 강철과 같은 힘을 가진 네 번째 나라가 와서 파괴적이고 굳세게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인류의 왕국들이 나뉘어질 때 선지자는 계속해서 말했다. 하늘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으며 다른 나라에 넘겨지지 않을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영원한 왕국이니 아무 인간의 권세도 그것을 지배하지 못하리라. 무리들은 마치 마법에 걸린 듯 귀를 기울였고 회의장은 점점 더 침묵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갑자기 마치 보이지 않는 사슬의 굴레를 끊어내듯 네부갓네살은 자신의 왕좌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선지자 앞에 머리를 숙였다. 사람들의 군주이자 왕인 그는 하나님의 종 앞에 서서 겸손히 헌물과 향을 바치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온 회중에게 선언했다. 진실로 너희의 하나님은 만국의 신이시며 주님이시니 그는 인간의 지혜로 감추어진 비밀을 밝혀내실 수 있느니라. 나를 몰랐던 것을 아무도 내게 말해준 이가 없었느니 이는 그의 지혜와 힘이니라. 그 순간 큰 기적이 일어나 다니엘은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었다. 그는 자줏빛 옷을 입고 목에 금양로를 걸었으며 바빌론 전역에 대한 권력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지위에 자만하지 않았다. 그는 이것이 그의 개인적인 힘이나 지혜의 결과가 아니라고 이해했으며 만유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임을 알았다. 바로 그가 영원히 세상의 창조 때부터 비밀을 드러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 밤 왕은 평안히 잠들었으며 기적 같은 환상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우상의 비밀은 단순히 미래 제국들의 예언일 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운명 위대한 자와 작은 자, 강한 자와 약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세월이 흐르고 바빌론의 영광은 밝은 불꽃처럼 타올랐다. 잠시 동안 권력을 잡았던 네부갓네살은 강력한 욕망에 사로잡혀 순수 금으로 만든 거대한 우상을 세우기로 결심했다. 그 높이는 거의 30m에 달했고 사막의 태양 아래에서 빛나는 모습은 무적의 권력과 위엄의 상징처럼 보였다. 이것은 그의 통치뿐만 아니라 제국 전체 왕권의 상징이 될 것이었다. 다르에 왕국의 가장 중앙에 축제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은 총독들, 재판관들, 경비대장들, 음악가들, 군인들이었다. 음악이 연주될 때 모두는 금 우상 앞으로 절해야 했으며 이는 권력과 위엄의 상징이자 왕의 교만의 표현이었다. 이것은 그의 명령이었으며 절하지 않는 자는 즉시 불타는 화로에 던져지게 되었으며 그 제단의 불꽃은 반항하는 자를 잡아 삼킬 준비가 되어 있었다. 군중들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하프와 트럼펫의 소리가 공중에 울려 퍼지며 축제의 풍요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마치 파도처럼 수천 명의 사람들이 복종했고 반짝이는 금 앞에 머리를 숙이며 순종과 경외심을 표했다. 오직 세 사람만이 서 있었다. 샤드라크, 메샤와 아브데나고, 진실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들은 고개를 숙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며 권력이 마련한 예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넓은 평야 가운데 여러 관찰자들 앞에서 그들의 용기는 어느 금이나 보석보다 더 빛났다. 이 세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그들을 향한 위협과 압력에도 굴하지 않았다. 그들의 용기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참된 내적 힘의 표출이었으며 이는 물질적 부와 권력을 능가하는 영혼의 힘이었다. 이 영웅적 행보를 목격한 관리들은 즉시 보고를 위해 궁전으로 달려갔다. 그들은 왕궁에 뛰어들어 엄숙한 표정을 짓고 왕에게 말했다. 오 위대한 왕이시여. 그들이 말했다. 당신은 당신이 세운 형상에 절하는 자는 모두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명령하셨으나 지금 세 유대인들이 당신의 명령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상 앞에 머리 숙이지 않으며 그 모습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왕의 마음속의 분노와 경로가 휘몰아치자 그의 얼굴과 몸이 분노로 일그러졌으며 마치 자연 자체가 숨을 멈춘 것 같았다. 그는 너무 격분하여 즉시 신하들을 불러내어 그 세 사람을 데려오게 했다. 그의 목소리가 울리자 왕자가 흔들릴 만큼 힘이 실렸다. 그는 위협하는 목소리로 선언하였다. 이것이 사실이다. 그가 말했다. 나는 너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줄 것이다. 음악이 들리면 복종을 표하고 머리를 숙여라. 그렇지 않으면 불길 속으로 화염방사에 던져질 것이며 너희를 구할 신은 아무도 없고 어떤 신도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하지 못할 것이다. 고요하고 침착하게 위험 있는 군주처럼 샤드라크는 대답했다. 오 왕이시여, 이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염해서 그리고 왕의 손에서 구하실 능력이 있으나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당신의 신들을 숭배하지 않을 것이며 당신이 세운 형상에 절하지 않을 것이다. 왕의 분노는 정점을 찍었고 그의 얼굴은 극도의 경로로 일그러졌다. 그는 불길을 평소보다 7배 더 활을 타오르게 명령하였다. 강인하고 용감한 군인들이 세 젊은이의 끈을 꽉 쥐고 그들을 불 속에 던졌다. 불길은 너무 강하여 던지는 구멍에 가까운 자들마저 즉시 불에 타버리게 했다. 그러나 그 속에는 기적이 일어났다. 왕이 창문으로 내려다보며 놀라서 눈을 깜박이더니 갑자기 외쳤다. 우리가 묶인 세 사람을 불 속에 던지지 않았던가? 왜 나는 4명을 보고 있으며 그 4번째는 신의 아들과 닮아 있다. 그가 놀라서 외쳤다. 그리고 정말로 불꽃 가운데 열렬한 벽들 속에서 3명이 아무 피해 없이 걸어 다녔다. 그들의 끈은 쉽게 풀리고 그들을 위협하는 모든 위험도 사라졌다. 불이 이전에는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힘이었지만 그들 위에선 옷조차 태우지 않았으며 연기나 불길의 냄새도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그 끔찍한 먼지와 열기 속에서도 그들의 몸이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은 내부에 영원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증명하는 빛이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타오르는 벽돌 가마에서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오는 그들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경악과 두려움에 휩싸여 뒤로 물러섰다. 그들이 재나 연기 자국도 남기지 않고 사라지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 머리카락이 탄 것도, 옷에 불길 냄새가 배인 것도 없었다. 전체 계곡은 놀라움과 경외심에 잠긴 정적에 빠졌으며 그 순간 얼마 전 신상을 세우고 우상의 조각을 명령하던 왕이 목소리를 높여 엄숙하게 말했다. 찬양받으실 이는 바로 주 샤드라크와 메삭과 아바드네고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사자를 보내어 그들의 종들을 구원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결단코 그들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그 왕국에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분처럼 구원하실 하나님은 없다. 불길 속의 폭풍은 잔잔해지고 증언이 되는 표징만 남았다. 쇠와 돌을 태우던 불꽃은 이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리지 못했으니 이는 두려움과 위험보다 훨씬 뛰어난 무엇이 그들 안에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힘이 그 안에 살아있었다. 이를 목격한 다니엘은 멀리서 지켜보며 왕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는지, 백성들이 땅에 엎드리고 머리를 숙이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다. 그는 알게 되었다. 비록 이국 땅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인류 왕국 위에 계시다는 것을. 위대한 제국의 번개 같은 권력은 아직 빛나고 있었지만 이미 왕의 마음속에 울려 퍼진 불길만큼은 더 이상 박지 않았다. 그들이 희생과 충성으로 새긴 진리의 불꽃은 바벨론 전체를 뒤덮으며 퍼져나갔다. 시장 거리와 은밀한 골목길에서 사람들은 속삭였다. 이 이야기의 기적과 하나님의 위대한 힘에 대한 이야기였다. 귀족들의 만찬과 축제 속에는 특별한 전통이 있었다. 빈정거림과 약간의 자부심을 섞어 그들이 깊은 묵상과 신에 대한 믿음을 표현한다고 믿는 말을 하는 것이었다. 그 말은 이러했다. 이집트인들의 하나님은 타지 않는 불과 꺼지지 않는 빛이시다. 그 같은 밤, 네부카드네자르 왕은 신전 꼭대기 황금 발코니에서 제국을 내려다보며 관망하였다.
그의 시선은 위험 있는 광경을 스쳐갔다. 하늘에 떠 있는 듯한 정원, 흐르는 분수, 돌기둥과 벽을 따라 울려 퍼지는 메아리처럼 들려오는 소리들. 그 순간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아직 완전히 인식하지 못한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그에게는 어느 세상 통치자보다 높은 자가 있다. 그의 마음속에 의심의 불꽃이 타올랐지만 아직 진정한 믿음의 빛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다. 오랜 세월 깊이 뿌리내린 자부심과 교만이 조용히 먼지 속에 잠들어 있었다. 이는 다시 한번 타오를 때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그 순간이 오면 겸손과 신앙심과 연관된 모든 것을 파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곧 나는 하늘의 하나님이시니 온 세상에 알리리라. 인간의 힘은 그의 위대함과 도무지 의심할 수 없는 영광에 비하면 티끌과 먼지에 불과하다고. 세월이 흘러 바빌론은 새 힘으로 번영하였고 상상할 수 없던 높은 곳에 이르렀다. 그의 탑들은 구름을 향해 치솟았고 공중에 떠있는 정원들은 사막을 덮었으며 강들은 온몸에 흐르는 온천 같은 혈관처럼 제국의 심장 곳곳을 누비며 생기와 불을 채웠다. 네부카드네자르, 느부갓네살은 온 땅의 가장 강력한 인물이 되었다. 어떤 적도 그를 마주할 용기를 내지 못했고 어떤 나라도 그의 권세에 도전하지 않았다. 겉으로 드러난 위력 속에 감추어진 것은 바로 가장 위험하고 영혼을 파괴하는 교만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왕은 다시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조각상이나 돌 조각이 아니라 하늘까지 뻗은 거대한 나무와 관련된 꿈이었다. 그 나무의 잎은 짙은 초록빛이었고 가지는 넘쳐나게 나뭇가지를 뒤덮어 마치 온 땅을 감싸는 듯 보였다. 열매는 풍성하게 열려 동물뿐만 아니라 새와 사람 모두에게 영양을 공급했고 그 나무에는 세상 모든 생명과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갑자기 하늘에서 우레같이 큰 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것은 마치 천둥이 치는 것 같았다. 나무를 베어 가지를 찍어내고 열매들을 흩어버리고 오직 줄기만 남겨 철과 동으로 채운 사슬로 묶어두라.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짐승의 마음처럼 하라. 7대가 흐를 때까지 사람이 알아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누구보다 위에 계신 분이 계시며 누구든지 재판하는 자이고 권력을 주는 분이다. 아침이 되어 왕은 창백하고 초조하게 잠에서 깨어났다. 그는 모든 현자와 점쟁이들을 소집했으나 누구도 그 꿈의 의미를 설명하지 못했다. 그때 그는 한때 하늘의 비밀을 드러내었던 예언자 다니엘을 떠올렸다. 한 번은 이미 신비한 일을 밝혀낸 그를 마법에 걸린 공주가 부른 적이 있었다. 호출이 이루어졌다. 그 순간 다니엘이 침착한 위엄있게 성전으로 들어섰다. 그의 모습 전체는 깊은 믿음과 지혜를 보여주었다. 방 안은 완전한 정적에 빠졌고 금기둥의 희미한 빛과 왕의 무거운 숨이 이 평화를 깨트리고 있었다. 네부카드네자르는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으며 말할수록 그의 얼굴은 점점 더 슬퍼 보였다. 예언자는 잠시 침묵했고 마치 운명을 선포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듯이 보였다. 그러자 왕이 그의 무관심을 보고 말하였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본 모든 것을 말하라. 이에 예언자는 깊이 숨을 내쉬고 조용히 답하였다. 왕이여, 너를 사로잡은 나무의 모습은 바로 너 자신이니이다. 너의 영예와 능력은 하늘에 이르렀다. 너는 위대하니 너의 위엄은 땅 끝까지 미치느니라. 그러나 하늘 위를 바라보는 이의 뜻이 있느니라. 내 권세는 억제될 것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고 겸손함은 사나움과 짐승 같은 성질로 바뀌리라. 너는 짐승처럼 풀을 먹고 하늘의 이슬을 몸에 느끼게 될 것이다. 넌 인정하리라. 성부가 세상의 왕들을 다스리시며 누구에게든지 그의 뜻에 따라 권력을 나누신다는 것을 주인은 침묵하며 듣기에 멍하였고 그 후는 고요 속에 얼어붙은 듯하였다. 그때 자비심 어린 현자 예언자는 그에게 다가가 말하였다. 내 종의 충고를 받아들이십시오. 회개하라. 악행을 삼가며 가난한 자와 불행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라. 그러면 하늘의 은총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아마 그때 너의 평화는 계속될지 모르나 교만은 마치 땅속 깊이 뿌리내린 뿌리와 같아서 잘라내도 다시 새싹이 돋아난다. 시간이 12개월이 흘렀다. 바벨론 왕궁의 옥상에 오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해가 질 무렵 고향 도시를 바라보았다. 그때 하늘 높이 솟은 건물들과 탑들이 찬란하게 빛났으며 마치 살아 움직이는 정원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넓게 펼쳐진 광경을 바라보며 교만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왕실을 위해 세운 위대한 바벨론이 아니냐? 내 힘과 내 위엄의 영광으로 세운 이 도시를. 그러나 그의 말이 귀에 들리자마자 하늘로부터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느부갓네살 왕이여, 내 나라가 빼앗긴다. 너는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 짐승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내가 황소처럼 풀을 먹으며 높으신 자가 사람들의 나라를 다스리심을 인정할 때까지 그의 금빛 광채는 사라지고 새벽에 짙은 빛이 희미해지듯 빛이 일었다. 왕의 정신은 유리조각처럼 산산조각 났으며 그의 마음은 교만의 깊은 심연에서 길을 잃은 깨진 거울과 같았다. 그를 둘러싸던 영광은 절망으로 변했고 그는 궁전에서 쫓겨나 들판에서 방황하며 머리카락은 깃털처럼 손톱은 날카로운 발톱처럼 자랐다. 그는 이슬에 젖은 풀과 덤불 사이를 떠돌며 먹었고 그가 세운 강대한 나라가 지도자도 왕도 없이 남게 되었다. 7해, 즉 7시기 동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 짐승처럼 살아야 했다. 그러나 그의 광기 어린 약함 속에서도 주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고 내려다보며 보호하셨다. 그를 보좌에서 끌어내리던 바로 그 하나님은 동시에 그를 다시 살아나게 하려 준비하셨다. 어느 날 새벽이 도래할 때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여러 해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돌아왔다. 그의 가슴은 벅찬 기쁨으로 가득 차서 눈물이 솟구쳤다. 눈에 눈물이 흘러내리며 먼지와 진흙과 섞여 그의 뺨을 타고 흘렀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바라보았으며 다시 마음이 돌아왔다. 그 순간에 그는 최고신을 인정하였다. 높으신 이에게는 복이 있으며 그의 영원한 주권을 찬양하노라. 그의 나라가 세세에 비지 않고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니라. 이 회개로 인해 왕좌가 그에게 회복되었고 권세가 그의 손에 돌아왔으며 이전에 그의 마음을 휩쓴 교만은 이제 겸손과 순종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그는 전에 어느 왕도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달았다. 모든 인간의 권력은 일시적이고 덧없으며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은 영원하다는 것. 이렇게 느부갓네살은 일생의 마지막 몇 해를 평화와 경외심 속에서 보내며 자신을 구원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바벨론, 즉 영광과 힘의 도시조차 영원을 잃도록 예정되어 있었다. 같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왕좌에 앉히셨던 것처럼 언젠가 다른 왕국들도 높임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힘과 위대함에도 불구하고 시간 앞에 무릎 꿇으며 영원한 왕권의 승리로 자리를 내어줄 것이다. 이야기를 관통하며 목격하고 가르친 자는 바로 다니엘 선지자였다. 더 이상 젊지 않은, 그러나 세대를 거듭한 변화를 목도하며 지혜로 깨어있는 사람이었다. 처음에는 고향에서 끌려온 포로였으나 결국은 온 왕국의 조언자이자 교사가 되었다. 그는 교만한 왕들이 그들의 왕관을 높이 들던 모습, 고온의 불길이 그들의 용기를 태우던 모습, 그리고 역사 발전의 파도와 함께 보이지 않는 손이 불태우고 꺼트리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그는 시대가 바뀌고 있음을 깨달았으며 또 다음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았다. 바벨론의 멸망은 단지 한 단계일 뿐 새로운 장으로 가는 계단인 역사의 흐름 속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세월이 흘러 느부갓네살은 땅의 먼지와 부패 속에 잠들었고 그 후계자로서 새 왕이 된 벨샤자르가 등장하였다. 그러나 그 역시 선조로부터 배운 교훈을 채 새기지 못하였다. 교만은 그의 동반자였고 그 그림자는 그의 왕좌까지 들이우고 있었다. 그 밤, 궁전에는 밝은 불빛이 번쩍였고 기둥들은 횃불의 빛을 반사하며 빛났다. 공중에는 위엄 있는 축제의 분위기가 감돌았으며
모두가 축하와 기쁨으로 가득 찬 듯 보였다. 그러나 그 화려함 속에는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변화의 조짐이 숨어 있었다. 홀은 음악과 폭넓은 웃음, 값비싼 포도주 향기로 가득 찼다. 장엄한 공간은 수많은 사람들, 1000명의 귀족들과 고위 귀족, 부유한 귀족들이 모여 있었다. 으로 채워졌다. 그들은 모두 함께 잔을 들고 있었다. 맑은 금으로 만든 정교한 잔, 대개 왕좌의 방을 장식하는 상징은 권력과 부의 상징이었다. 이 잔들은 예전에는 예루살렘의 주님의 성전에서 성스러운 의식을 위해 쓰였던 것들이었지만 지금은 포도주와 축제의 음료, 우상 숭배의 도구로 변질되었다. 잔을 든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경배하지 않았다. 대신 풍성한 술잔과 떠들썩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성스러운 제단의 잔들도 이제는 유대교의 성스러움으로 오염되었으며 술을 마시고 흥분에 휩싸인 광기와도 같았다. 이 열정적이고 아찔한 축제 속에서 술과 환락에 취한 자리에서 왕 즉 좌우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바로 왕은 잔을 높이 들며 취한 채 힘차게 외쳤다. 금, 은, 동, 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라. 그의 말은 환호와 박수로 가득 찼고 플루트와 홀은 소리가 더욱 크게 울려 퍼지며 승리의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러나 갑자기 홀 전체에 차가운 바람이 몰아쳐 너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라 모든 소음이 멈추었다. 웃음이 멎고 횃불의 불꽃이 흔들리기 시작했으며 이 신비로운 소용돌이 한가운데에서 예상치 못한 형상이 모습을 드러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장인이 벽에 새겨 넣듯 손이 깜짝 나타나 왕의 촛대 옆 하얀 벽에 글씨를 쓰기 시작한 것이다. 어딘가 깊은 내면의 방에서 왕의 눈은 커졌고 얼굴은 공포로 인해 창백해졌으며 갑자기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그가 들고 있던 금속잔이 두근거리며 바닥에 떨어졌고 정적이 흘렀다. 광란의 숨결, 가슴에서 뛰는 심장소리, 그리고 모두를 휩쓴 불안감. 벽의 매끄러운 천장에 천천히 떠오르는 빛나는 글씨가 마치 붉은 촛불의 불꽃처럼 밝게 빛나기 시작했고 신비로운 손이 쓴 그 글고들은 치명적인 판결이나 예언처럼 보였다. 그 글자는 간결하고 수수께끼 같았으며 메네, 테켈, 파르신 이들은 고대 바빌로니아어로 들렸고 방 안의 모든 존재가 갑자기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 차게 되었다. 마치 주님께서 무서운 비밀을 밝힌 것 같았다. 절망에 맞선 왕 벨샤자르는 즉시 마술사, 점성술사, 예언가들을 불러들여 누군가 그 메시지를 해독해 줄 수 있기를 바랐다. 누구든 당신 중 하나가 글을 읽고 그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면 그가 엄중히 경고했다. 그는 자주색 옷을 입고 목에는 금 사슬을 두를 것이다. 그는 왕국에서 세 번째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그러나 그 신비로운 무리 중 누구도 그 상징들의 비밀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 말들조차 무슨 의미인지 파악하지 못했다. 왕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고 그는 모든 궁정과 왕국의 명예가 어둠에 삼켜질 것 같았으며 벽 앞에서 떨며 마지막 생각에 잠긴 듯했다. 바로 그때 계략을 감지한 여왕이 방에 들어섰다. 즉, 소란과 걱정을 알아챈 지혜로운 여인. 그녀는 진정한 지혜와 경험을 지니고 있었으며 걱정의 원인을 듣고 왕에게 말했다. 오, 왕이시여, 영원히 사시옵소서. 당신 왕국에는 성신의 영혼이 깃든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 조상, 곧 당신의 아버지 시대의 그 사람은 신과 같은 빛과 이해,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니엘이라는 이름이었고 왕실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알게 되었다. 망설임 없이 벨샤자르는 그를 부르러 보냈고 그가 이르러 입은 모습은 차분했고 시선은 현명하며 조용했다. 횃불빛 속에서 그의 얼굴은 평화로 빛났으며 왕이 말하기를 나는 내 안에 신령한 영이 깃들어 있고 비밀을 풀 수 있다고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트럼펫처럼 단호하고 평온하게 울려 퍼졌다. 그것을 나에게 읽어준다면 나는 너를 자주색 옷으로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 것이며 나라에서 세 번째 권력을 부여하겠다. 다니엘은 벽을 바라보다가 왕을 쳐다보며 설명을 시작했다. 왕이시여,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에게 나라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습니다. 그 역시 벽을 가리켰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의 영혼이 더러워지고 하나님께서 그의 왕좌에서 그를 끌어내어 겸손하게 만드셨으며 결국 인간의 권력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 벨샤자르,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경험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낮추지 않았습니까? 하늘의 주님께 대적하며 성전의 그릇들을 가져와 성전에서 꺼내와 포도주로 채우고 보이지 않는 우상들을 찬양하기 시작하였으니 그들은 보이지도 들리지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니라. 당신은 당신의 호흡과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영광 돌리지 않았습니다. 왕의 눈이 벽을 향하자 다니엘은 계속해서 말했다. 이 글의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마치시자 그의 말씀은 이루어졌고 그의 손이 큰 왕국의 운명을 드러내는 장막을 걷어 올리셨습니다. 벽에 쓰인 글자는 탭켈, 너는 가늠되어 부족함이 발견되었고 페르샤, 너의 왕국은 나누어지고 메디아와 페르샤에 넘어갈 것이라는 것으로 이는 치명적인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이 말들은 마치 무거운 짐처럼 공중에 떠 있었고 그 순간 스보르크 왕은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으며 시선은 허공을 향했고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일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씁쓸한 포도주 맛이 감돌았는데 이는 그의 방종과 방랑의 만연함을 상기시켰습니다. 주변 상황은 고요하게 멈춘 것 같았고 축제의 소리들은 사라졌으며 왕궁 주변은 마치 죽음이 삶의 흐름에 끼어든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자신의 명령에 따라 선지자 다니엘을 위해서 사랑의 의미로 그를 자주색 옷으로 입히고 이는 위엄과 고귀함의 상징 목에 금체인을 걸게 하여 영적 우월성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노령의 선지자가 홀로 홀을 떠날 때쯤 이미 먼 곳에서는 운명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으며 이는 곧 다가올 변화와 시험을 예고하는 소리였습니다. 바로 그 밤, 침례교 군사들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사이 페르시아 군대는 조용히 수도에 다가왔습니다. 키루스 왕은 유프라테스 강의 흐름을 특별히 돌려놓아 물이 물러가게 하고 퇴적된 강바닥이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그의 병사들은 도시 성문 아래로 몰래 숨어 들어가 이전의 강바닥을 따라 땅 위 다리처럼 건넜습니다. 자기 자신을 무적이라 믿었던 바빌론은 그 위상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무장력 없이 항복했고 교활함과 책략으로 함락되었습니다. 도시 내부의 왕궁에서는 화려하고 호화로운 연설이 이어지는 곳에서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은 아직도 수수께끼에 눈이 새겨진 벽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무너지는 문들의 쿵 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적군의 병사들이 내부로 침입했습니다. 무기 울림과 비명이 황금 기둥들이 늘어진 대전당을 뒤흔들었습니다. 왕은 가까스로 일어나 힘과 용기를 모아 일어섰습니다. 바로 그 밤, 바벨론의 운명이 멈췄을 때 이 위대한 도시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국의 웅장함은 잠잠해졌고 마치 어둠이 빛을 삼킨 듯 조명이 꺼지고 횃불이 사라졌습니다. 금과 돌로 만든 신상들이 산산이 부서졌고 그들의 무너지기 쉬운 허상과 덧없음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퍼졌습니다. 왕국은 이미 메디아와 페르샤의 손에 넘어갔으며 그들의 보좌에 새로운 군주인 다리우스 아케메네스가 앉았습니다. 그는 강하고 현명한 남자로 고향은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성은 인정받고 존경받았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잡자마자 그는 가장 눈에 띄는 지도자 중 한 사람이 되었고 그의 위신은 날로 높아졌습니다. 궁전 구석과 국가의 중심부에서 그는 정직하고 부패하지 않는 정의롭고 굳건한 사람으로서 평판을 얻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새 왕의 신임 고문이 되었다. 그러나 빛과 정의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질투의 그림자가 드리운 법이다. 페르시아 왕국의 귀족들과 사트라프들은 다니엘의 덕목을 알고 난 후 속삭이며 교활한 술책을 꾸미기 시작했는데 그를 비난하거나 흠집을 찾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는 모범적인 인물로 정직하고 충성스럽고 결점이 없었다.
그래서 현자들과 권력의 양떼들은 그를 겨냥한 구실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그의 믿음에 기초한 법을 근거로 삼기로 결심했다. 오랜 계획 끝에 그들은 함정을 만들고 함께 모여 달콤한 말과 극히 은밀하게 이해될 수 있는 아첨을 갖고 왕에게 나아갔다. 그들은 말하였다. 오 다리오 왕이여, 영원히 살아 계시길. 모든 왕자들과 사트라프들, 그리고 수장들은 일치단결하여 명령하기를 원하오니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도 당신 외에는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도 기도하지 않도록 하소서. 만약 이 규정을 어기는 자가 있다면 사자굴에 던져지게 하소서. 왕은 속셈을 의심하지 않고 그 말을 믿고 그 문서에 자신의 도장 위엄과 권력의 상징을 찍으며 명령서에 서명했다. 이 법은 도시 전체에 선포되었고 모든 주민들은 그 새 법령을 들었다. 그러나 다니엘이 위조 문서를 알아차렸을 때 그는 감정을 감추지 못했으니 그의 신앙과 충성이 어떤 위험보다도 강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방으로 올라가 천천히 창문을 열었는데 그 창문을 통해 예루살렘 특별한 정신과 역사적 힘을 지닌 위대한 도시가 보였다. 매일 아침처럼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를 3번 반복하며 진심으로 자신의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그의 행동은 거만함이나 반항의 표출이 아니었다. 그것은 깊은 믿음과 자기 영적 선택에 대한 꿋꿋한 충성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충성이 곧 자신의 힘이며 존재의 본질임을 깨달았고 그것이 그를 꺾을 수 없었던 이유였다. 이 행위를 지켜본 이들은 그를 음모하는 자들, 질투심 많은 자들과 악의 세력이었다. 그들은 적절한 때를 기다리며 미리 계획했던 함정을 꾸미고 있었다가 그가 또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들의 눈은 교활한 간사함으로 빛났고 그들은 재촉하여 무거운 명령을 지닌 왕에게 달려갔다. 그들이 한 말이 바로 그 당시 벌어진 비극적인 실상에 어울릴까? 오 왕이여! 어찌하여 당신이 30일 동안 아무 신이나 사람에게도 강요하지 말라는 규정을 서명하지 않으셨소? 라고 그들은 물었다. 네, 그렇다. 다리우스는 대답했다. 그 명령은 있으며 그 법은 개정될 수 없다고 간주된다. 이는 최고의 권력으로 선포된 것이니 우리에게 법이요 무조건적이고 최종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왕에게 말했다.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다니엘이요. 그는 당신의 명령을 무시하며 매일 3번씩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오. 이 사실은 당신에게 내면의 떨림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의 행동이 당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임을 이해하고 있으며 동시에 그의 확고하고 굽히지 않는 믿음의 표식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왕에게 마음속에 고통스러운 감정을 일으켰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가슴을 조여 오는 것 같았지요. 그는 즉시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했고 위험을 깨달았으며 밤 늦도록 자신의 부하를 구할 방법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충실한 조언자를 잃을 것 같은 공포, 그리고 법을 지켜야 한다는 진심 어린 후회가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압적이고 자신들의 옳음을 확신하는 정복자들은 다시 한번 일깨웠습니다. 왕이여, 아말렉과 페르시아의 법은 절대 번복하거나 바꿀 수 없는 법임을 기억하라. 그리고 바로 그 밤, 해가 지는 때에 다리우스는 어쩔 수 없이 마지막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을 끌어오라는 명령이 그것이었으며 더 이상 바꿀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를 깊고 은밀한 구덩이, 바로 적과 죄인의 처벌 장소인 구덩이 속에 넣었습니다. 그를 그곳에 두기 전에 왕은 떨리는 목소리로 위로와 희망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내 신이 반드시 너를 구해줄 것이다. 이후 거대한 석판이 구덩이 입구를 막았으며 왕의 밀봉된 인장이 찍혀 누구도 그 명령을 어기지 못하게 했습니다. 궁전에는 침묵이 내려앉았고 그 벽 안에는 죽은 듯한 정적이 깔렸습니다. 음악 소리도 활기찬 대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왕은 밤새 굶주리고 거의 눈을 감지 못하며 걱정과 예측 불가능한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충성과 신뢰를 다한 신하의 운명을 알게 되어
마음이 평안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우물 바닥, 어둡고 차가운 정적 속에 다니엘이 누워 있었습니다. 암흑이 그를 삼키며 흙과 송진 냄새는 지하 세계의 영원한 엄혹함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격렬하게 포효하던 사자들이 이제 한숨을 쉬었고 그들의 포효는 마치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그들의 기세를 멈춘 것처럼 사라졌습니다. 그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내부의 정신은 굳세게 버티었고 주변의 공포와 위험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약하지만 강한 바람이 구덩이로 밀고 들어오는 것 같았지요. 먼지가 공중으로 일어나며 가볍게 아지랑이처럼 벽 위를 스쳤고 이전에 정적이 깬 곳에는 부드럽고 빛나는 광채가 나타났습니다. 잠시 동안 주님의 천사가 그의 침상에 서 있었으며 포위하고 있던 사자들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최고 권력의 힘에 복종한 듯 말이죠. 사자들의 눈은 처음에는 위험하고 야생적인 빛을 내었지만 이제는 평화와 평온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밤은 길었지만 그의 명예로 어느 맹수도 그에게 손대지 않았습니다. 새벽빛이 처음 비치자마자 왕은 서둘러 구덩이에 다가왔고 그의 마음은 두려움과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소리쳤고 그의 목소리는 주변의 정적 속에 메아리 쳤습니다.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아! 네가 늘 숭배하고 믿는 내 하나님이 너를 사자들로부터 구했느냐? 그가 갇혀있던 가장 단단한 곳에서 그리고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자신의 믿음에서 위로와 힘을 찾은 사람의 목소리였다. 오 왕이여! 만세! 나의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시어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죄하고 정결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니이다. 그 순간 왕은 무릎을 꿇고 눈에 눈물이 고였으며 다니엘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라고 명령했다. 그의 몸에는 흠집도 상처도 없었으며 모든 것이 기적의 증거를 확증했다. 바로 그 순간 분노와 무자비함에 가득 찬 악당들이 날조하여 고발했던 자들이 던져지고 그들의 순간적인 죽음이 거짓 고발의 잔인함을 비극적으로 입증했다. 땅에 닿자마자 사자들이 그들을 찢어발기고 파괴했기 때문이다. 왕은 자기 나라와 모든 국민과 언어를 위해 새로운 칙령을 선포하며 모든 사람들이 알게 했다. 평화를 너희에게. 나는 모든 사람이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며 경배하길 명하노라. 그는 영원히 존재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 그의 나라가 무너지지 아니하며 그의 권세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는 구원자이시며 구속자이시며 하늘과 땅 위에서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바로 그분이 다니엘을 사자의 입과 강한 적들로부터 구하셨다. 그의 그늘 아래 다시 한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나타나 그의 위대함과 무한한 자비를 증명했다. 오랜 세월을 나이든 몸으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믿음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왕들을 섬기며 어떤 인간의 힘도 꺾을 수 없는 신성한 권위의 조용한 증인으로 남아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힘이 언제나 모든 권세 위에 있음을 굳게 믿는 확신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흔들리지 않는 운명의 근원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운명 속에는 끝없이 흐르는 비밀들이 숨어 있었으며 이들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곳에 숨겨져 있었다. 하늘은 아직 그를 위해 그것들을 간직하고 있었다. 예언자를 앞에 두고 미래의 왕국들이 권좌에 오르는 모습들이 펼쳐졌으며 그리고 멀리 떨어진 시대의 환상적인 환영들이 마치 모든 시대의 종말을 예고하는 것처럼 보여졌다. 세상이 평화롭게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최고 권력들이 마치 비밀의 장막을 걷어내는 듯이 하늘이 열리며 그 앞에 열렸다. 밤의 조용함 속에서 예언자는 기적을 목격했다. 어두운 바다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거대한 짐승들, 세월의 힘으로 무너지는 왕좌의 홀, 그리고 영광의 구름 속에서 위엄과 정의로 그곳에 들어오는 주님이 계셨다. 하나님, 구원자, 그가 사자굴과 강력한 적들로부터 그를 구하셨던 바로 그분이
이제는 인간 제국들의 운명과 영원한 왕국의 씨앗을 보여주며 그 왕국이 결국 시간을 이길 것임을 예언했다. 세월이 흘렀다. 어린 예루살렘 포로의 모습은 생명력에 떨며 존경받는 바빌론의 현인인 현자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날카로웠으며 그의 정신은 밝고 경계심 넘쳤다. 세월과 고난 속에서도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왕들과 위대한 나라들을 섬기며 그들의 찬란한 통치의 흥망성쇠를 목격했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충실함을 지켰다. 어느 날 밤, 제국이 조용한 잠에 빠지고 버드나무 정원이 투쟁하는 성들을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바람이 속삭이던 가운데 그는 평범치 않은 꿈을 꾸었다. 이전의 꿈과는 전혀 다른 꿈이었다. 그 꿈 속에서 그는 끊임없이 소란스러운 바다를 보았고 그 어둡고 깊은 곳에서 4마리의 위험있고 무서운 짐승이 솟아올랐다. 각각의 짐승은 저마다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첫 번째 짐승은 사자와 같았는데 그의 날개는 힘과 권위의 상징인 독수리의 날개였다. 두 번째 짐승은 곰을 닮았으며 뒷다리로 서 있었다. 그의 이빨 사이에는 3개의 늑골이 있었고 이는 그의 식욕과 거의 끝이 없는 먹고자 하는 욕망을 암시했다. 세 번째 짐승은 표범처럼 보였는데 4개의 날개와 4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었으며 빠름과 복잡성을 나타내고 여러 얼굴을 갖추고 있었다. 네 번째 짐승은 그 힘과 무서운 모습으로 끔찍했다. 그의 몸은 제어할 수 없는 강철과 같았으며 철 이빨로 그의 길을 모두 삼켜버리고 파괴하고 짓밟았으며 그 뿔을 통해 남긴 땅을 짓밟았다. 그의 뿔 사이에는 작은 기괴한 존재가 나타났는데 사람의 눈과 거만하게 말하는 입을 가진 마치 교만과 자신감의 악마처럼 보였다. 본 모습은 그의 상상력을 충격에 빠뜨렸고 그는 깊은 관심과 떨림으로 그것을 지켜보았다. 갑자기 마치 높은 힘의 의지에 따라 그 장면이 변했다. 바다가 잠잠해지고 하늘이 갈라지면서 그의 앞에 왕자들이 나타났고 왼쪽에는 영원한 재판관, 오랜 세월의 오래된 작가 자리 잡았다. 그의 옷은 눈처럼 깨끗했고 머리카락은 양털처럼 순결했다. 그의 왕좌는 불길로 짜여졌으며 그 위에서 영원히 흐르는 불의 강들이 솟아올랐다. 이 모습의 신성함과 힘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거기에는 수천의 천사들이 섬기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심판 앞에 서 있었다. 책들이 열려 있었으며 벌써 심판의 과정이 시작되었다. 지상 제국을 상징하는 무서운 짐승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정죄받았고 권자에서 끌어내어졌다. 바로 이 순간 영원한 진리의 증거처럼 하늘 구름 속에서 누구보다도 닮은 인물 바로 인자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는 오래된 자에게 가까이 다가갔고 그 앞에 이끌리어 들어갔다. 그 순간이 시작되었고 강력한 왕자와 영원한 지배권, 그리고 만국과 모든 나라와 언어를 다스릴 권한이 그에게 부여되었다. 그의 통치는 영원히 지속되는 지배이며 그의 왕국은 결코 무너질 수 없다. 그 광경을 바라보던 선지자는 무릎을 꿇었고 그의 심장은 두근거리며 멈추듯 뛰었다. 마치 무거운 북소리처럼. 이 모든 것은 미래의 제국의 운명만이 아니라 세계의 종말과 인류 전체의 운명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위대함, 바빌론의 금, 메디아의 은, 그리스의 동, 로마의 철 이 모든 것은 언젠가 사라지고 새로 태어날 영혼의 자리를 내어주리라. 그러나 인자의 왕국, 즉 이 영원한 왕국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남을 것이다. 이후의 날들 동안 선지자는 불안과 내적 혼란에 사로잡혔다. 그의 환상들은 밤낮으로 그를 괴롭혔으며 뿔, 염소, 왕들이 떠오르고 무너지며 치솟는 권력들이 늘어갔다. 이 혼돈과 무질서의 한가운데서 갑자기 천사 목소리가 들렸다. 환상은 진실하나 그것은 종말의 시대를 가리킨다. 그리고 예언자는 어둠에 잠긴 세상, 서로를 집어삼키는 왕국들, 세대를 거듭하는 인간의 교만을 보았으니 마치 끝없는 나선처럼 인류의 운명이 숨겨진 모습이었다. 그는 하늘의 왕들을 높이 들어 올릴 것이며 그들의 교만한 머리가 하늘의 하나님께 맞설 것임을 보았고
그들의 권력과 야망이 성도들을 박해하고 성소를 더럽히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견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최후의 승리를 목도하였다. 악이 패배하고 공의로운 이들이 회복되며 영원한 왕국의 영광이 모든 세속적 위광을 능가할 것임이었다. 깊은 기도에 잠긴 순간 하늘의 사자가 찾아와 강렬하고 인간 눈에 견딜 수 없는 빛으로 공간을 감쌌다. 사자는 말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 하고 마음을 낮췄던 그 날로부터 내 말이 들렸다. 나는 내 기도를 위해 왔다. 그러나 저항에 부딪히자 그는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 곧 이 세상의 영적 권세의 통치자가 20일 밤낮 동안 그와 싸웠음을 전했다. 마침내 하늘의 최고 군주인 천사 마이클의 개입 후에야 그의 사명을 계속할 수 있었다. 그때 다니엘의 마음속에 명확한 이해가 자리 잡았다. 이 싸움은 단순히 민족들 사이에서만 벌어진 것이 아니었고 보이지 않는 영적 전선, 영광의 궁극적 결전을 향한 신성한 계획의 발전이었으며 마지막 때를 향해 진행되고 있었다. 이 환상들은 그에게 너무 강렬하고 의미가 깊어 힘을 약하게 하고 넘어지게 만들었으며 그는 힘없이 쓰러졌다. 마른 채색의 약함이 깃들었다. 그러나 천사가 그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다. 두려워 말라. 사랑하는 자여. 평화가 너와 함께하리라. 담대히 서라. 강하라. 그러자 그는 떨며 일어섰고 그가 본 환상들이 단순히 바벨론이나 개별 민족의 운명을 넘어 인류 전체의 미래를 의미함을 깨달았다. 그는 현명하고 위험 있는 왕이 오르는 모습을 보았으며 그 왕은 억압자가 되어 하나님의 정한 질서, 즉 시대와 법도를 바꾸려 할 것이었다. 그는 성스러운 곳의 더러움의 혐오를 보았고 그것은 영적 심연의 상징이 될 것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시험받고 정화되는 모습을 보았는데 고난과 지식을 통해 강해지고 정결해지기 위한 시련의 불길을 지나야 했다. 그럼에도 그는 희망의 약속을 들었다. 그때 큰 군주 마이클이 일어나리니 그의 백성을 지키는 자이시라. 이 땅이 생긴 일에 없었던 환난의 때가 임하리라. 그러나 그날에 너희 민족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모든 자은 구원을 받고 해방될 것이다. 선지자의 마음이 올라섰고 환상이 열렸다. 구름 위에 빛나는 보좌가 솟아있었고 그 아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기대하며 자신의 운명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고 어떤 이는 치욕과 영원한 고통에 처하게 되었다. 그는 전 세계의 주권자인 지존자의 음성을 들었다. 그가 선언하기를 지혜로운 이들은 맑은 하늘처럼 빛나고 다른 이들을 의로 이끄는 자들은 영원히 빛나는 별들처럼 빛날 것이라고 했다. 바로 그 순간 천사가 그에게 다가와 말했다. 가서 아직 끝이 올 때까지 봉인된 사명을 전하라.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뛰놀며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되겠지만 참된 이해는 오직 지혜로운 자들에게만 열릴 것이다. 그때 선지자는 침묵했고 그의 환상은 사라졌으며 하늘 별빛의 찬란한 빛도 흩어졌다. 노년의 선지자는 무릎을 꿇고 먼 곳을 주에 깊게 바라보았는데 그곳은 할딜리트의 땅 위로 해가 떠오르는 곳이었다. 그는 자신의 생의 길이 곧 끝나가고 있음을 느꼈으나 그가 본 모든 것은 그가 본 것의 영원한 증언이 될 것임을 알았다. 그는 섬겼고 지상의 왕들과 임시 통치자들을 알았으며 또한 영원히 다스리는 영원한 왕에 관한 것도 알게 되었다. 그는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목격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멸하지 않으며 시간과 더불어 사라지지 않는 왕국에 대한 믿음이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바빌론의 모래 위를 지나가는 바람이 부으기며 공기를 스치는 소리를 채우는 그 순간 다니엘은 미소 지었다. 미래에 대한 믿음이 주는 평화와 확신을 느끼며 그 웅장한 하나님은 한때 사자의 입을 다물게 하고 왕들의 비밀을 드러내셨던 바로 그 존재는 그에게 가장 깊고 신비로운 속성을 보여주셨다. 바로 종말과 영원의 시작의 비밀이었다. 다니엘의 이야기는 여러 세기에 걸쳐 펼쳐졌으며 한 시대의 사건들을 아우르며 마치 세대를 이어 전하는 음악 칸타타처럼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제국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에 충실했던 청년,
미래를 보고 다가올 사건들을 예견하는 선지자, 그리고 이 세상의 권세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외침을 내는 기사는 흔들리지 않는 충성과 영적 굳건함의 상징이 되었다. 그의 운명은 시간에 굴복하지 않는 믿음과 용기의 이야기이다. 수년 동안 그는 위험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따랐으며 그의 예언은 사람들이 강력한 인간 왕국들도 결국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임을 상기시켰다. 오늘날까지도 그의 환영은 인간의 나라가 조만간 사라지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통치에 자리를 양보할 것이라는 경고로 울려 퍼진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키고 새로이 생각하게 만들었다면 그 의미를 더 깊이 탐구하고 성경 연구를 계속하는 것도 좋다. 다니엘 선지자를 기억하며 그의 예언이 전하는 끝과 영원의 시작에 관한 메시지가 오늘날에도 의미 있게 남아 있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말씀 학습을 계속하세요. 믿음과 지식이 바로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게 하며 시련의 시간에도 마음의 빛을 유지하게 해줍니다.